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3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서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정말 덥고 또 오늘 휴가 기간인데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삼아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늘의 복이 흔들어 차고 넘치게 있을 줄 믿습니다. 2008년도 12월 달에 제가 대구에서 천안으로 가는 새마을호 열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출발했던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는 대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고, 천안으로 갔던 이유는 제가 신대원 시험을 치기 위해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신대원 시험을 치러 가면서 차 안에서 이제 공부 평소에 안 하고 안 하던 티를 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문제집을 붙잡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도무지 저 긴장을 많이 탑니다. 지금 이 위에서도 제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긴장을 많이 되어서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한 70에 가까워 가시는 한 60에서 70세 사이에 한 어르신을 보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그 긴 시간 동안 같이 열차에 있을 거니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 시험을 치러 가고 있는 신학생인데, 어르신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죠. 오랜 기간 동안 이 어르신과 얘기하면서 제가 가진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했던 이유는 이 어르신이 제가 물론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이 어르신 가운데 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아주 편견과 나쁜 이미지로 가득하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지금은 천국에 가신 아주 큰 대형 교회에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목사님의 이름을 대면서 수도권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부패한 거 다 알고 있다, 어떻게 그런 종교를 나에게 믿으라고 하느냐, 나는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인 건 알겠지만 교회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나는 교회 갈 수 없다, 자네도 목사가 될 사람이라면 성도들을 잘 가르치라며 오히려 저에게 그렇게 훈계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2008년도니까 그때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날이 더 안 좋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10년 동안 기독교인의 비율이 한 6% 정도 하락했다고 얼마 전에 통계에 있었죠. 북한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목숨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편견과 조롱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교회에 있는 저보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고 믿지 않는 분들과 마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피부로 와닿게 느끼시는 일일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선적이고 편협한 종교라고 합니다.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된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 전체에 대입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상, 우리가 잘해주고 섬기려고 해도 너희는 어차피 나한테 전도하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면 적개심마저도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개심마저 느껴지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왜 참고 계신가?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저들 앞에서 왜 가만히 계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품게 만드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주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오늘 본문을 처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20대 때 이 본문을 보면서 똑같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에돔 왕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모세는 에돔 족속이 장악하고 있는 땅을 통과해서 무사하고 안전히 그리고 빨리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이 에돔만 통과하면 그들은 쉽게 빠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14절에 서신을 보내죠. 사신을 통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그렇게 에돔 족속을 당신의 형제, 우리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이 에돔의 조상인 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은 똑같은 이삭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고 또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민족일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형제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15절에서 16절에 자신들이 애굽에서 고생했던 일들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그곳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야기한 후에 17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아주 공손하게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방금 읽으셔보셨겠지만 아주 공손하게 이 에돔 왕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에게 가지 않겠습니다. 피해를 최대한 주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길을 빌려 주십시오. 그러나 18절에 에돔 왕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네 오기만 해봐라. 내가 칼을 들고 너를 부셔버릴 거다. 너와 대적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사신을 보냅니다.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아이고, 에도망님, 형제님,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동물들이 피해를 입히면 혹시 물이라도 마시면 풀이라도 뜯어 먹으면 그 값도 다 치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말을 타고 가면 혹시 긴장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말에서 내려서 말을 끌고 그냥 걸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 길만 비켜 주십시오. 지극히 공손하게 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도망은 어떻게 대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도망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숙일 만큼 숙인 공손한 요청에도 에도망은 거절함과 동시에 군사를 끌고 와서 앞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에도망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그 용토를 지나가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 뒤를 보시면 많은 전쟁을 해야 했었고 많은 어려움이 그들 앞에 있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본문을 처음 20대에 읽으면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지? 이러한 의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모세가 정말로 에돔에게 막대한 것도 아니고 정말 공손하게 이렇게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 에돔왕은 너무나 무례하게 대하고 그 예의를 짓밟아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저 대제국 애굽을 뒤흔드시고 10가지 재앙을 치셨는데 이 작은 에돔 족속 하나 못 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만 하셔도 불기만 하셔도 에돔이 다 멸망할 것인데 왜 그냥 가만히 두시지? 물론 이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이 길은 왕의 길이라고 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길입니다.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적 요충지에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에돔 왕으로서는 당연히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읽으면서 답답했던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될 거다. 이렇게 전쟁을 해라. 너희들이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에돔을 지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에돔 편을 들어주십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손하게까지 대하고 그 공손함이 짓밟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치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니? 아니, 하시지? 그러한 마음이 저는 계속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 후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다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왕의 무례에도 침묵하셨던 이유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주시기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 침묵하셨습니다. 그 땅의 물과 식량을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말미를 보시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돔 왕의 무례한 행동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질투가 났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말대로 에돔 왕은 자신들의 형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고 또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같은 조상에서 시작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음과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늘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다는 두려움 또한 질투가 이스라엘을 향한 적개심이 되어 공손한 이스라엘의 태도에도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사도 요한은 직접 요한일서 3장 13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그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그 사랑을 받은 자이니 너희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도 죄 중에 태어났고 우리도 죄 중에 태어났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바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사랑받은 자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질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신명기에서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너희는 그들을 낮은 자세로 대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질시하고 무시하는 그들에게 섬기며 대하고 낮은 태도로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간단히 주여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에겐 내가 있잖니. 너에겐 내가 있잖니. 그들이 너를 핍박하고 질시하고 무시한다 해도 너에겐 내가 있잖니. 저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는 이미 내게 축복받고 사랑받았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겐 때로는 이러한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세상에게도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은 섞일 수 없습니다. 둘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의 사랑만 받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느 쪽의 사랑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사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홍미움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해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끝내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를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니라. 끝내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부끄러움으로 실망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실 거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남쪽 땅을 에돔에게 주셨습니까? 왜 그 가나안 남쪽에 에돔을 두셔서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그 땅을 에돔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며 동시에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와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일부분을 그는 물론 에서는 영적인 하나님 아브라함의 계보는 아니지만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계보지요. 그 약속의 일부를 에서의 후손 역시도 누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택함을 받고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내가 있기 때문이다. 잠시 너희가 치욕과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너에겐 내가 있기 때문이란다. 이 약속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 온유하게 세상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여전히 사망 속에 있는 그들이 우리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십자가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조롱과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큰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러한 말로 그러한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욕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자신을 모욕하며 손가락질했던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들을 온유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한다면 부족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았기에 참으며, 사랑받았기에 용서하고, 사랑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작은 예수로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난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다 약속의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며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나도 참으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악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손가락질 받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대독교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여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살아가며, 때로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적개심을 받으며 미움을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말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곳처럼 손가락질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지만 그들은 온전히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질시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갈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것을 주님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신 주님, 세상 가운데 너는 내가 함께하니 나를 보며 위로를 얻으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에 신실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내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건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 중상모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들을 사랑과 온유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큰 사랑, 하나님 세상 모든 자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손가락질과 미움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그들을 나도 참으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지시하는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일궈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간절히 일궈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심교회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일하시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질고가 있으신 분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일터와 가정,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VIP들을 붙여주시고 목원들의 신앙이 나날이 성숙하게 하셔서 목자를 돕는 목원들이 되게 하시고 예비 목자가 세워지고 분가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돕는 가정사역부 부원분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섬기는 수고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시고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울산심교회 목자, 목녀, 목부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사역하시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질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주님의 복을 받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목장 가운데 새로운 VIP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목원들의 신앙이 나날이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섬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아버지여 섬기는 자들이 되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예비 목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분가의 축복이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목장이 배가 분가하고 또 분가하고 또 분가하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있기를 주여하기를 원합나이다. 목자목 영혼부님들을 돕는 가정사회 부부원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목자목 영혼부님들을 돕는 그 성도를 돕기를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수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주여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일을 돕는 목자목 영혼부님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일어나거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한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으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시간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분들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 때로는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들의 손을 붙잡고 이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이분들을 붙잡아 드리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환우분들의 성함을 한 분 한 분 불러주시면서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불러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제게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척추 골절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거대하게 주님 나빠지지 않게 하시며 우울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시원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임 없이 팔 결정에 차질 없이 팔자까지 자랄 수 있게 하시며 여러분이 체력과 신경을 채워주시고 저 문제를 갈고자 하는 문제를 도와주시옵소서. 김영희 목사님, 항암 혈중이 심하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영단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수치가 정상화되게 하시며 암세포가 제거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인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여 재활 치료를 위했습니다. 모든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며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지민 학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창암 중이며 하나님 아버지여 심장 혈당 결합 증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봉대장님 왼쪽 편마비 재활 치료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수배가 정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항암 주사 묘진이 없게 하시며 땅과 마음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동달사님 하나님 아버지 발라바리 병원에서 안암 수술합니다. 우울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되기 이렇게 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친구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위선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길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 발주 앞에서 일어나고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예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사역들을 두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팀 몽골 비전 트립 오늘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파워팀 친구들이 몽골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여름 사역들 파워팀 수련회와 비전팀 수련회에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다음 세들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22일부터 목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의 목자 목녀님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목자 목녀 목포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남은 여름 사역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파워팀 몽골 비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출발하고 돌아오는 모든 가정 하나하나 주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파워팀 친구들이 몽골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몽골 비전 트립을 포함하여 파워팀 수련회와 비전팀 수련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들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어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24년 여름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만났더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파워팀 수련회와 비전팀 수련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8월 20일부터 있을 목자 컨퍼런스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목자분이 오픈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남은 여름 사역들 믿어 주님께서 함께하시옵고 먼저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남은 무덤에게도 은혜를 들어차 보너치게 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하시는 주여 은혜를 구합나이다. 주여 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여 3장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개인적으로 들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이때입니다.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3번 해주시고 우리 함께 시간 각자 기도하시고 대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내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겠습니까? 주님, 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고통이 없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나의 그리고 흘린 눈물이 너무나 많이 흘렀습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